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제 2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2시간을 하는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보충해 가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청구할 때에 여러분이 그 구원의 도리인 원리와 법칙을 확실히 알아서 현실에서 자타 몸의 성화를 이뤄가는 지혜로운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그러한 인간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신의 육이 완전히 하나님화되어서 인간은 인간인데 신성으로 화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룰 대상으로 우리 개개인을 대상으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계획으로 택하시고 그 택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 설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함과 예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는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택함과 예정은 그 하나님의 의중 세계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무형적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형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런데 이제 예정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그 성삼의 하나님이 유형적 구원 사역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택함과 예정은 하나님의 의중 세계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는 택함과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 구원의 대상자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택함받은 자를 제일 목적물로 창조하시고 제일 목적물인 우리 택한 자들이 충생과 성화를 이뤄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먼저
1차 창조물이다. 창세기 1차 창조물은 그것은 완전 창조라는 것은 인간 안에 참 생명이 있으며 참 진리이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 이게 온전 창조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의 1차 창조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거기다가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집으로 창조했다 그러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재창조요 온전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창조물은 불완전한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가범성과 가사성,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불완전한 것이요 그러지만은 재창조를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이요 재창조의 그릇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재창조라는 것은 온전하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진리로 채워져서 완전히 하나님화 되는 것이 이게 재창조인데 1차 창조물에다가 재창조를 하심으로 완전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1차 창조물로 우리가 허용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왔는데 그 1차 창조로 왔는데 허용 창조된 1차 창조물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구속의 피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킨 것이 중생이라는 그 영이 완전히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이게 중생인데 중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온전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1차 창조물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속의 은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켜 놓았는데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고 섭리하셔서 중생시켜 놓은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중생시키고 또 우리가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실력자로 성장하는 성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되어지는 꽃풀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육신의 사람이 감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내가 성도가 각자가 만난 현실이다 그런 말. 현실. 현실이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현실은 그 껍데기 그 보이는 현실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주권 통치해서 통치 섭리로서 생겨난 것이 내가 만난 그 현실이요. 그 섭리는 또 내부는 무엇이? 섭리의 내부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예정 설계하신 예정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예정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신 대로 섭리해서 내가 묻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역사를 행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 주권 안에는 무엇이는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이 있는데 그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예정한 대로 섭리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 안에는 무엇이는가? 거기에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단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섭리해서 보이는 현실이 나타났는데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중생한 자가 성화와 또 영화 구원의 3단계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단일 목적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중생하는 데 끝이지 않고 중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실력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성화는 왜 이루는가? 그것은 성화를 이룬 것만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성화를 이룰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중생한 것만큼 그 영화로운 자 영화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과 영화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중생할 때에 과거에 받은 은혜다. 그런 말 구원이다 말이요.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 살아난 자가 그런 지정의 인격을 가진 살아난 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하는 데 동원된 그 심신의 육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소유의 기능이 살아나서 신성화되는 것이 이게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면류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중생한 순간부터 이뤄야 할 구원은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중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영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중생한 성도가 세상의 한 세계를 살면서 이뤄야 할 구원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영화롭게 되는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은 아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현실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를 하셔서 중생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셨다 있습니다. 네? 타락을 허용하시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것은 그냥 타락하도록 내비뒀다 그러면 간섭하지 않고. 왜 그러셨는가? 타락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간의 육의 인간의 대표인 그런 첫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할 때에 타락함으로 그 타락이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과 끊어져서 마귀 사망못에 마귀와 결합이 돼서 마귀와 한덩어리 되어서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로 전락한 것이 이게 사망이다. 이게 타락을 허용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예택과 창조, 재창조를 받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의 수수관계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신부인데 그 인격을 가진 그 인간은 다시 말하면은 그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또 타락할 수가 있는 이런 존재다.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딱 소속해서 하나님과 동거동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렇게 독립해서 타락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타락을 허용하신 것은 그만 다시는 타락하고 보니까 그 결과의 쓴맛을 보게 해서 누가복음 12장 보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품속에 같이 사는 것이 이것이 그만 같이 있고 복된 것을 몰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한 말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런 타락하도록 못 가게 막았어야 되는데 막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완전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가 어떤가 그것을 아주 철저히 쓴맛을 보게 해서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신랑이신 신부로서 다시는 신랑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그만 그 자원함으로
신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되는가?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둘째 아담이 예수가 오는 길이 열렸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타락함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을 살리려면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의 몸을 입은 자가 모든 육의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모든 육의 인간을 대표할 뿐 아니라 그들을 구속할 수 있는 깨끗하게 산 자가 오셔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서 대신 형벌을 죽으심으로 그러야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대신 행하심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 행함으로 불의가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우리 둘째 아담 되시심이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과 섞어럽지 않고 다 이뤘다 할 때까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 자로 죽음선을 돌파하심으로 대화친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만들어놨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첫 아담이 죄를 범하고 죽으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려면은 그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와서 대형과 대행과 대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죄를 박멸하고 불의를 박멸하고 원수된 것을 박멸해서 다시 영사하는 새 생명으로 완전히 재창조의 구원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면은 육신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입으신 육신을 활용해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런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고 죽으심으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그런 중생의 은혜를 택한 자에게 입혀서 중생시고 중생한 자들을 성화시켜서 실력자로 만드시고 영화로운 자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구원도 다시 말하면 타락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목사가 이렇게 거룩하고 이러지만은 목사를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데 막지 않고 타락을 허용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왜 허용하시는가? 죄를 쳐보니까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고 다시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만 스스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그만 아버지의 품 속으로 돌아와서 타락했다가 돌아온 탕자는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 없는 그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로 결합으로 영생하는 자로 이렇게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선지 역사를 보니까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저녁이 됐다는 것은 어둠에 그냥 몰아넣는단 말이요. 어둠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파괴 후의 건설이다. 고난 후에 공한 영광이요. 파괴 왜 건설 아닙니까? 공한 왜 파괴를 하는가? 파괴라는 것은 타락을 허용하는 것이다. 왜 파괴하는가? 온전한 건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현실에서 내 성화권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이런 일을 통해서 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룬 자가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자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자가 되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영광자가 되는가? 영옥의 한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노장노님을 통해서 우리 정영국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남경수 권사님을 체육자 권사님이 그런 은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영광스럽게 한 그 대상에 대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를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를 찬송하고 그를 기리고 그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성화 구원은 중생한 성도들의 심신의 육이 완전히 하나님께 점령되어서 하나님화 되는 것이다. 하나님화 된다는 점령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심신이 하나님화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밥을 내가 먹었다. 그게 씹어서 삼켜서 그것이 인간에게 삼켜지면은 그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그 인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사람화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중생한 성도의 육이, 중생한 영은 그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타락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타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담의 그 타락을 할 때에 아담의 영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식구가 되어 지체가 되는 그 심신이 자기 신랑인 영을 버리고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된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그런 말이요. 그 심신이 타락해서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니까 타락할 때에 심신의 역은 그런 그 마귀의 재성과 악성으로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고 그 오염이 된 재성과 마귀 그 재성 안에는 거기에 마귀가 사는 집이 되어서 그 안에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자기 중심과 육신 중심과 보이는 것 세상 중심의 그런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옛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심신이 타락했는데 왜 그 심신의 주인된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게 되는가? 그것은 영은 심신의 주인이요 심신은 영의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신을 바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그 주인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주인이 영이 끊어지니까 거기에 속한 심신도 하나님과 끊어져서 완전히
죄 아래 사망 아래 이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끊어지게 만든 것이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불복 때문에 끊어졌는데 둘째 아담 대신 주님께서 대형과 대행과 대화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를 멸하시고 죄를 멸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었지 불의를 멸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었지 그 하나님과 그 원수된 것을 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만들었는데 그 아담의 영이 끊어져 죄를 범하자 끊어진 것은 그와 같이 심신이 죄를 범한 책임을 지고 그 아담의 영이 끊어졌다. 즉시 끊어졌는데 끊어졌지만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그 무죄한 깨끗한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유지가 되고 그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그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그 기능이 정지된 것이 영이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에 은혜를 입자마자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이 없어지니까 즉시 그만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깨끗한 상태로 있으니까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사시니까 실상적으로도 완전히 성전에 대해서 온전한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심신은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법적으로나 이제는 마귀가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그 심신은 그만 아담이 심신이 타락할 때에 죄성과 악성이 오염되어 있어서 죄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지만은 실상적으로 돌아서 사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생한 영을 통해서 심신을 향해서 너 이면에 죄가 있다, 악이 있다 말씀으로 깨우칠 때에 그 심신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하는 부분 죄와 악성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지니까 죄와 악성 안에 집으로 살던 마귀가 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그만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부분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단번에 완전히 법적으로나 실상 성전이 되었지만은 심신의 영은 아주 종합체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종합체로 여러 가지 세포로 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번에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 요 현실에서는 요 부분, 저 현실은 저 부분을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니까 성화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요 부분. 그러니까 성화를 많이 이룰 수도 있고 중생한 영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런 말이야.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세 사람의 영원한 실력이기 때문에 강제로다가 무슨 로봇처럼은 그건 아무 자기 실력이 아니다. 자기가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에서 마구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행할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복되게 하는 실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그만 하나님께 점령당하는 것인데 그
심신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것은 지금 한 목사가 이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러면은 성도들은 육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지금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행위가 있다 그런 말. 이 일을 하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 안에는 그 행위를 행하는 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마음이 있다 그런 말.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가? 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신의 육은 육겹살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몸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 거기 써 있어. 이제 차림을 준 게 육겹살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일의 머리는 누군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행위에게 쓰여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행위는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행위는 그 몸에게 쓰여져야 그 행위가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또 그 행위는 어디에다 쓰여져야 되는가? 행위를 주관하는 그런 몸을 주관하는 마음에게 피동이 되고 쓰여질 때에 그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다가 쓰여져야 그 마음이 성화되는가? 마음은 마음의 주인인 영에게, 중생한 영에게 쓰여질 때에 거기에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심신의 육이라는 것은 6거풀로 되어 있는 그런 종합체로 되었다. 그러니까 단번에 성전이 될 수가 없고 요 부분 저 부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하여 사는 것 같이 인성을 입으신 예수의 몸은 성부 하나님에게 완전히 피동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피동이 되어서 예수의 몸이 완전히 성부 하나님과 되는 하나님과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내신 아버지라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우리 주님께 그 먹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은 그 믿음의 행위에게 쓰여지는 것이요. 행위는 그 믿음의 몸이 된 몸에게 쓰여지는 것이, 틀어지는 것이요. 몸은 그 마음에게 틀어져서 쓰여질 때에 성화가 이루는 것이요. 마음은 영에게 틀어져서 쓰여질 때에 그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드린다는 것은 그만 그 위의 것에게 먹히는 것이다. 영이 하나님께 먹히는 것이 중생이요. 그 중생한 영에게 그 마음이 먹힌 것이 내부적인 성화요. 그 마음에 먹힌 그 성화된 마음에게 그 몸이 먹힌 것이 몸의 성화요. 그 몸이 행위로 나타날 때에 행위 성화가 이런 것이요. 그 행위대로 그건 이 일을 할 때에 그 일한 것이다.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이 또 밑에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인가?
위의 것이 밑에 것을 나타내는 것을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서서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화 구원의 그 영을 중생한 영을 통해서 심신이 검은 심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성화의 은혜요. 심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이것이 세상이요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로 영은 성령께 들여져서 지체가 되고 지체로 씌어질 때에 영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영의 성공이요 영의 존귀요 영광이요 마음이 그만 그 영에게 쓰여져서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심신의 성화요 심신의 성공이요 그 마음이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몸이 영광스러운 것이 몸을 통해서 행위로 이 일로 나타났을 때에 모든 것이 온전히 그래서 보면은 고로 우의 것으로 인함과 우의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목표해서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화 되는 것이고 또 아래 것과 연결이 돼서 이게 전체는 성화 구원은 중생한 영이 심신이 하나님께 충성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 일은 행위에게 충성으로 드려지는 것이요 행위는 몸에게 충성으로 드려지는 것이요 그 몸은 그 마음에게 충성으로 드려지는 것이요 마음은 영에게 충성으로 드려지는 것이요 영은 또 하나님께 충성으로 드려져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려운 설교인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구원은 그 참사람 우리 충성한 참사람과 그 유기적인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중생은 완전히 하나님이 절대주권과 단독적인 사역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은 것이니까 나하고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구원이고 성화 구원은 중생한 자가 지정의 인격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더 사랑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결합을 이룰 때에 그 영원한 실력이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성화도 그러면은 그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그 세 사람이 주격체로서 목자 대신 하나님이 그만 이렇게 유구적으로 성화를 이루도록 섭리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에 순종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성화도 그러면 인분으로 이루는 건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이야. 성화를 이루게 한 주체인 중생한 세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된 것이요. 중생한 영이 성화를 이루는 그 진리와 성령의 말씀도 성화이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진리와 성령으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데 행하는 세상 현실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요. 현실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성화 구원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서 되어지는 구원임을 우리는 알고 항상 성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라든지 그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영생하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에게 피등되어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인간들의 추앙을 받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착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씨가 없이 씨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은 것은 무중난 것 같이 거기에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성화의 사람이 생겨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가장 그 지혜로운 성도는 무엇인가? 언제나 그 성화의 씨인 말씀을 잘 받는 것이다. 받아서 언제나 그 영의 생명 영생하는 씨를 내 마음과 주인으로 모셔서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의식주를 구하는 세상 현실을 만났을 때 그 현실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그 안에 한 목사를 통해 배운 바 말씀 중 이 말씀대로 저 말씀대로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세면 음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게 신앙 양심에게 들려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녹음이 되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 깨우쳐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덜렁달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생을 했기 때문에 중생한 자는 천국에 가지만은 우리가 성화를 이뤄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뤄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려면 첫째는 성화의 씨가 되는 하나님의 씨인 영의 생명 영생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만 현실에서 손톱만치도 헛되이 떠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을 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